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아이오와는 토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바람도 엄청 불고 우박에 토네이도 워닝까지 뜨는 등 험상궂은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는 다행히 바람도 잦아지고 오늘 온도가 화씨 67도까지 올라가는 좋은 날씨라고 하니 참 그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어떠셨는지요? 모쪼록 모두 안전하게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특히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아, 사랑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은혜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은택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늘나라에 감추어진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들 마음의 귀를 여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어둠에 휩싸인 우리의 무지를 밝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지금 이곳에서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혜를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의 지혜의 권위는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선생님, 혹은 목사님, 예, 혹은 부모님, 예, 혹은 조부모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의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린 저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치고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한 가지는 네 가지 끝을 조심하라는 말씀인데요. 할머니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가 크거들랑 네 가지 끝을 조심하라고 하시며, 첫째로 너는 너의 손끝을 조심해라고 하시며,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이나 만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너의 발끝을 조심해라고 하시며,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입끝을 조심하거라고 하시며,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두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너의 잠자리를 조심하거라고 하시며, 결혼하기 전이나 한 후에도 아무데서 아무하거나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할머니의 지혜 말씀이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나이 붙으신 분들의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렇게 할머니의 지혜의 말씀을 떠올려 보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성경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본 서신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로 활약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서신서는 서기 44년에서 48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는데, 그때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 서북쪽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베니게 지역, 그 지역과 지중해의 구브로섬,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쪽으로 흩어졌고요. 이 서신서는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즉 이방 땅을 전진하며 고생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야고보서의 소주제가 너무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같은 이야기가, 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는 등 전체의 주제와 문맥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스의 수신자들, 즉 초대교회의 핍박을 피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져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시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가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주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그들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갔지만, 그곳에서의 상황도 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먼저 정족한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로부터의 핍박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그들이 겪는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 땅을 전전해야 했던 그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피폐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고향 예루살렘에 있을 때조차도 로마 제국에도 또 유대 종교 세력에게도 내는 그 이중 세금 등등으로 인해서 실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더더욱 고향 땅을 떠나 이국 땅을 전전해야 하는 피난민인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나마 그들 중 일부 부유했던 사람들에게 가난한 동포를 돌보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런 곰핍한 삶으로 인해 서로 다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 주제, 즉 고난, 지혜, 가난이라는 세 가지 주제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도입부를 거쳐 각 주제들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가거나 혹은 다른 두 가지 주제를 합치기도 하면서 전체 서신서를 써내려 갔는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그 주제와 문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1장 2절에서 4절, 12절에서 18절, 그리고 4장 13절에서 5장 6절 말씀에서 도입과 전개, 그리고 물질의 시험이라는 주제와 병합하면서 서술해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고난은 그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가난에 대해서는 1장 9절에서 11절, 22절에서 25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도입과 전개, 그리고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은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듯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본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냥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인 지혜에 대해서는 1장 5절에서 8절, 19절에서 21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에서 도입과 전개, 그리고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결국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첫째, 이 지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둘째, 결국 곰핍한 삶으로 인해 다툼 때문에 생기는 내적 분노와 화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셋째, 지혜로운 말은 서로를 화해시켜 주므로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해준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데, 특히 기도를 많이 했기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가 마지막 권면을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 점은 이 말세지멜에 기도가 부족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보면 지금 유대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핍박과 고난은 그들을 더욱 성숙하게 해주는데, 그 성숙함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바, 선한 일은 바로 가난한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이며 지혜로운 말은 결국 순결함과 화평하게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본문을 연구해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다섯 가지 비유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불에 대한 비유이며 마지막으로는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샘물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야고보는 이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 즉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야고보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를 조정하는 키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재갈과 키를 생각하면 어떤 종류의 힘이 떠오르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으로 인도하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지도하는 능력 혹은 가르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뜻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잠언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좋은 길로도 혹은 나쁜 길로도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불에 비유하면서 말에는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가진 파괴의 능력은 불행히도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는데요. WHO에서 발행한 어린이에 대한 폭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세에서 17세까지의 어린이 중에서 약 1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언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사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에서 일하는 13.1%의 성인 남성과 12.4%의 성인 여성이 각종 언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불은 또한 긍정적인 힘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불은 정화하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시면서 그들, 즉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말에는 이와 같이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8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파괴하는 능력도 혹은 치유하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말을 샘물과 나무에 비유했는데요.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말에는 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샘물은 우리들에게 아주 시원한 그러한 물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샘물은 독을 품고 있기도 하고요. 나무도 아주 맛있는 열매를 내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혹은 독이 든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는 바 우리들의 언어 또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축복하는 힘도 혹은 저주하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의 언어적 말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혹은 나쁜 길로 유혹할 수도 있으며 또한 말은 사용하기에 따라 치유하기도 하고 또는 파괴하기도 하며 그리고 말은 사용하기에 따라 축복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한 저주하는 능력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양날의 검처럼
선과 악 간에 사용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항상 말을 함에 있어 조심 또 조심하므로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거룩하게 하며 축복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 즉 말을 좋은 일에 쓰이도록 조심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비유에 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언어 생활, 즉 말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8절에 보면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말을 조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오늘 본문에 말에 재갈 비유해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큰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6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또 재갈을 물린다면 어떤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으로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비춰보고 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혜로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입술로 지혜의 말이 나올 수 없는데 그것은 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야고보가 말을 샘물에 비유했듯 그 샘물이 좋은 물을 내려면 좋은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채우는 길은 먼저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먼저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즉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신다고 했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예수는 모든 선한 것의 샘물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시자 또한 지혜이시고 또 모든 선함이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지혜롭고 선한 말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누가 말하는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과연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 즉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입술의 주인,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입술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선한 일에 힘을 쓰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며 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시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성숙함을 덧입고 말과 행동에 주님의 지혜와 선함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시는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는 부활주일 은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